오늘은 추석 명절 주일인데 또 이렇게 명절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때보다도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사 다시 한번 하십시다. 옆 사람과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저는 좀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배웁니다. 미래를 위한 기도 9가지를 오늘 배우는데,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아주 참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기도에 대한 것을 참으로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기도의 교훈 중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 기도는 쉬지 말고 해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살면은 쉬지 않고 호흡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온 육체 전체에서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호흡하고 심장이 뛰는 거예요. 호흡을 해야 심장이 팔딱팔딱 뜁니다. 다른 건 다 쉬어도, 잠을 자도, 그런데 숨 쉬는 것은 쉬면 안 되잖아요. 쉬면은 육체가, 심장이 멈춰버려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영혼을 쉬지 않게 해야 하는 것, 호흡이 기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우리 영혼이 쉬지 않고 팔딱팔딱 살아나지만, 기도를 멈추면 영혼이 병들고 나중에는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아야 된다, 기도는 항상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산상기도를 우리 3.1교회 첫 예배 장소 삼각산에 갔습니다. 봄부터 계속 자주 거기 가서 기도하면서 그 장소를 가꾸고, 또 우리 성도들이 거기서 기도할 때를 생각해서 관리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거기서 기도하면은 기도가 참 잘 돼요. 우리 교회 첫 예배뿐만 아니라 거기서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게 너무 많아서 그 기도 장소에 가면은 올라가긴 힘들어도 너무 평안하고 좋아요. 그런데 지난 여름 동안 너무 더워서 한 달 가까이 못 갔어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 날 거기 올라갔더니 갑자기 그 억새풀 같은 것들이 한 달 동안에 얼마나 자랐는지 몰라요. 물이 이렇게까지 찼어요. 키가 커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꽃대를 해서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이게 한 나무에, 이게 나중에 씨앗이 연글면은 100개 이상은 퍼져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온 그 지역이 한 수십 명, 100여 명 가까이 모일 수 있는 것이 억새밭이 되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꽃들을 제가 좀 다듬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게.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아주 좋은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뭘 깨달았냐면은,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황폐해진다. 이 곳을 관리하지 않은 한 달 동안에 갑자기 황폐해지고 잡초가, 억새풀 같은 것이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은 황폐해진다. 여러분, 옥토밭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1년만 가꾸지 않으면은 뿌리지 않는 잡초들이 어디서 날라왔는데 어떻게 자라는지, 밭인지 들판인지 구별하지 못하게 아주 무성해버리고 황폐한 밭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심령이
이렇게 잡초가 무성한 밭이 되고 맙니다. 기도하지 않는 심령,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는 가정이 황폐해지고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황폐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는 쉬지 말아야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나라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세계 기네스북에 기록된 교회가 있습니다. 기네스북은 세계의 유일한 한 가지 최고 제일 많은 거 이런 신기록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가 전 세계 교회 중에 우리나라 교회가 유일하게 기네스북에 등록되죠. 뭘로 등록됐냐면은 성도 수 많기로. 기네스북에 오를 때 당시가 78만 명이나 됐대요. 이 교회에 세웠고 목회를 계속 하셨던 65년이나 그 교회를 해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강단을 지켰던 그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발인 예배를 드렸어요. 토요일 날.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잠깐 그 내용을 발인 예배 순서를 좀 보았습니다. 유튜브에서 나오더라고. 실황 중계로. 발인 예배 설교를 누가 맡았냐면은 평생 친구 한 명이 있는데 그분이 극동방송국 이사장 김장환 목사님. 빌리그람 목사님이 여의도에 와서 100만 명 이상 모인 성도들에게 빌리그람 목사님 설교할 때 통역해 줬던 극동방송국 이사장 김장환 목사님이 그 발인 예배를 설교했습니다. 발인 예배 설교 도중에 두 사람의 한 만남을 얘기하더라고요. 오랜 가까운 친구 사이였는데 어느 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가 한 40만 명씩 될 때, 지금은 기네스북에 오를 때 78명, 지금은 이제 많이 떨어졌지만 이 40만 명쯤 될 때 이 조용기 목사님께 김정한 목사님은 수원 중앙 침례교회. 그런데 수원에서는 또 제일 많이 모여요. 그 교회가 한 2만 명 모여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랬대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목사님 교회는 성도 수가 40만 명이 되는데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들 모습만 보면은 버스에서 차에서 내리면 막 다 같이 마라톤 선수처럼 뛰어와서 그 넓은 예배당 앞자리부터 막 서로 앞자리에 앉으려고 막 차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뛰어오지도 않고 교회 오면은 뒷자리부터 앉는다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원인이 뭐냐고. 도대체 목사님 교회는 왜 그렇게 열정이고 기도하면 아멘 소리도 크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왜 이러냐고 물었더니 그 대답을 이런 식으로 해주더래요. 목사님 기도를 하루에 얼마나 합니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내가 새벽 예배 인도하고 기도하고 식사 때마다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중요한 일일 때 기도하고 하루에 1시간 정도 평균 1시간 정도 기도한다고 했더니 저는 하루에 매일 5시간씩 기도합니다. 5시간씩 기도한대요. 깜짝 놀랐대요. 성도 수가 40만 명이고 할 일이 태산 같은 분이 어떻게 바쁜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기도하냐고.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잡초가 없어져 황폐하지 않아 부흥에 오히려 기도하는 성도가 심령이 풍성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심령이 메말라져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구할 것이 태산같이 많으면서 왜 기도는 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했는데 못 얻는 것은 네 기도 제목이 정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구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고난 당했느냐? 기도해라. 탄식하고 울지 말고 기도해.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지. 이렇게 야고보 사도도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코로나, 우리 모든 것이 이업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것은 쉴지 몰라도 기도는 쉬어서는 안 돼. 내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숨 쉬는 것은 쉬지 않아.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도를 쉬지 않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하고 싶은 것은 기도하되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겁니다. 저는 성도들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미래를 아예 생각지 않는 사람. 그래서 미래에 대해 계획도 없어, 준비도 없어. 그저 오늘 하루하루만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성도를 가르쳐 저는 미련한 성도라고 그래요. 왜 기도하지 않냐고. 기도할 줄 왜 모르느냐고. 아예 오늘밖에 몰라. 내일을 관심도 없어. 그건 미련한 성도입니다. 또 한 성도가 있어요. 미래를 생각합니다. 이 성도는. 그런데 미래를 생각하면은 근심이, 걱정이,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워요.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내가 은퇴하면 어떻게 되지? 내 사업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지? 우리 자녀 미래가 어떻게 되지?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만 갖는 성도가 있어요. 이 성도는 믿음이 약한 성도라고 저는 평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가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기도를 쌓아놓는 겁니다. 기도를 저축하는 겁니다. 나의 닥쳐올 미래 하나하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놓는 겁니다. 자식이 걱정되면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아예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내가 물질로 도와줄 수 없지만 기도로 도와주면 물질로 도와준 것보다 몇 배나 더 유익이 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지혜로운 성도다. 이렇게 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합시다. 누가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을 누가 들어가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 미래를 준비 열심히 한 학생이잖아요. 우리 미래가 좋아지려면 누가 좋은 미래를 차지하지요? 미래를 열심히 준비한 성도가 차지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71편은 저자 표현 안 했습니다. 표제 제목도 표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시를 다윗이 지은 시다. 이 시 내용과 모든 걸 볼 때 다윗이 지었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건 다윗의 시가 맞다. 그렇게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시편 71편은 다윗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지? 다윗은 미래를 위해서 무슨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까? 궁금하잖아요. 다윗이 왜 워낙 위대한 사람이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지금까지 다윗을 칭송하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우리도 그 미래의 기도를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다윗의 미래에 대한 기도, 오늘 본문 71편을 통해서 다윗의 미래의 기도의 제목 9가지를 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9가지 제목 중심으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1절이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내 인생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본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영원히 끝까지, 내 인생 끝까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기도예요. 젊었을 때 잘 나갔다 노후에 수치를 당해버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기도를 쌓아놓는 겁니다. 내 인생 영원히 끝까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위대한 다윗도 수치를 당할 뻔한 일이 일생에 크게 두 번이나 있어요. 뭐 여러 번 있었겠지만 크게 두 가지를 따지면, 하나는 온 국민이 다윗을 칭송한 위대한 장군이었어요. 전쟁터에 한번 갔다 오면 온 백성이 우리 다윗 장군 만세 해줬어요. 사울 왕이 기분이 나빴어요. 시기 질투했어요. 백성이 나를 따라야 되는데 다윗을 더 칭송하니까, 그래서 다윗을 자기 사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시기가 나서.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 다윗을 깃들면서 도망가게 도와줍니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같으면 이 소식을 금방 알아버려. 오늘 우리 여기서 일어난 사건을 지구 저 건너편에도 순간 그 즉시 우리는 전화 한 통으로 영상을 찍어서 그대로 보내면 전송돼 버리잖아요. 그 시대는 전화도 없어요. TV도 없어. 연락할 길도 없어. 다윗이 도망 다니려 숨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다윗이 무슨 죄를 지어서 도망 다니냐, 어휴 저 다윗이 잘못된 놈이었구나,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이 죽으려고 할 때에 도망 다녔지만 계속 도망 다녔어요. 수치를 거두고 수치가 영광으로 변했잖아요. 왜? 다윗이 하나님이여 나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미리 많이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백성 중에 다윗을 향해서 진짜 수치스러운 말을 합니다. 저 다윗 나쁜 놈, 얼마나 잘못했으면 아들이 저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지,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인생이 수치의 인생으로 변할 것 같은데 돌이켜서 회복이 되잖아요. 위대한 왕으로, 나중에 더 큰 왕으로 회복이 됩니다. 이유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미래를, 기도를 쌓아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기도해요. 저는 이런 기도를 참 잘합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도 그렇게 잘합니다. 내가 목사님들 모임 같으면 노회를 간다, 총회를 간다. 그러면 노회나 총회 가서 수치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노회나 총회에서 막무가내 아무나 막 망신 줘버린 사람들이 꼭 그런 모임에는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부딪히면은 막 수치를 당해. 같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디 갈 때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수치 당하면은 우리 교회까지 수치를 당합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생 사는 동안 수치를 당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게 그런 기도를 쌓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환난에서 구원하소서입니다. 오늘 2절 3절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 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다 나를 구원하소서. 환난에서 구원하소서. 3절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라. 다윗은 제가 여러 번 누차 말했지만 우리보다 훨씬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환난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다윗, 왜 다윗은 위기 때마다 환난 때마다 구원을 받았을까? 평소에 환난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쌓아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환난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염려스럽습니까? 학교에 가서 왕따 당하면 어떨까? 자, 교통사고 당하면 어떨까? 여러분, 미래가 염려스럽습니까? 환난을 당하면 어떨까? 미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환난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이 환난에서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환난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환난을 당했는데 왜 구원을 받았느냐? 미리 기도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도 환난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충분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4절입니다. 오늘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다윗과 같이 의로운 사람에게도 흉악한 자들이, 원수 같은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막 대적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이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해달라고 미리 기도했어요. 부딪힐 때도 물론 했겠지만 미리 이런 기도를 쌓아놓은 겁니다. 세상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 일을 미리 기도로 저축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새 최근에 내가 좀 아는 것이 있는데 건강보험이 있고 의료보험이 있고 또 연금이 있고 무슨 뭐가 있고 이렇게 많이 있대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도 그 보험을 들으면 입원비가 나오고 치료비가 나오고 또 이렇게 연금을 잘 들어놓으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정부에서 연금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한 사람은 나중에 걱정 없이 내가 병들어도 내가 뭐해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길이 있잖아요. 다윗이 흉악한 일, 환난, 흉악한 자, 사람에게 또 환경이 이런 위기 속에서 미리 저축 기도를 해놨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것들이 다 피해가고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듣고 다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신 겁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네 번째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기도입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늙습니다. 늙는 걸 피할 수 없어요. 늙으면 어때요? 아무리 보약 잘 먹고 건강관리 아무리 잘해도 병들죠. 좋은 차, 얼마나 좋은 차를 사도 그 차를 운행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고장난 데가 발생하게끔 돼 있잖아요. 몸도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내가 힘 있을 때,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을 때, 건강할 때, 재물도 많을 때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내가 늙고 힘없고 재물도 없고 권력도 없고 맥도 없고 세상 말로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를 떠납니다. 나를 버립니다. 심지어 자식들도 나를 버리기 쉽습니다. 오래전인데 그 뉴스를 보고 제 마음이 정말 먹먹한 뉴스가 있었어요. 제주도에는 버려진 부모님들이 종종 있다 이겁니다. 어떤 부모님이, 늙으신 부모님이 자식이 제주도에다 버리고 가버렸어요. 경찰서에 가서 보호를 받습니다. 경찰이
할아버지 주소를 말하세요. 대답을 안 해요. 할아버지 자식 전화번호만 가르쳐 주세요. 내가 전화해 드릴게요. 찾아 드릴게요. 말을 안 해요. 할아버지 어디서 오셨어요? 말을 안 해요. 자식 이름이라도 말해 주세요. 말을 안 해요. 자식은 자기를 버렸지만 내가 밝혀지면은 부모를 버렸던 자식에게 누가 갈까 봐서 버린 그 자식을 위해서 말을 안 한다고 기자는 그렇게 써놨더라고. 그 뉴스를 언론을 통해서 읽어보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사람이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버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버림받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다시 봐요. 9절 오늘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 말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 한 말이에요. 다윗이 사람에게도 버림받지 않게 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열심히 충성할 때, 열심히 기도할 때, 열심히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만 내가 나이 들면은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많이 못하고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충성도 제대로 못하고 헌금도 많이 못 드리고 이럴 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내가 늙어도 나를 버리지 마세요. 사람에게 버림받아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내 인생은 절대로 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늙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나 같은 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나를 천대하면은 사람도 나를 천대하고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고귀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면은 내가 나를 귀하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해요. 다윗이 노후를 준비한 것 중에 정말 이게 바로 노후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이 준비를 잘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나라의 첫째 왕이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왕을 안 주려고 했어요. 사사들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왕 노릇을 겸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주면은 너희들이 왕을 받들어 섬기고 왕궁을 지어야 되고 왕 신하들 먹여 살리느라고 세금을 잔뜩 걷어가 너희들만 힘든다. 그래도 백성들은 왕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을 줍니다. 초대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초창기에는 정말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왕 노릇 오래 하다 보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면은 예의에 순종하던 그가 이제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 나라 왕,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치되 사람이든 동물이든 아무것도 노획물 가져오지 말고 전부 멸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두고두고 대적을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공격한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제일 먼저 공격한 이 아말렉 족을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가서 없애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 가서 물리치 승리합니다. 다 없애라고 했잖아요. 없애야 되는데 왕을 아말렉 족속 아강 왕을 살려서 데려옵니다. 하나님은 없애라고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소, 양,
염소, 은, 금, 좋은 것을 다 끌고 옵니다. 노획물을 하나도 가져오지 마라. 그들 것은 절대로 가져오지 말라 했는데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현재 왕인데도 당신이 하나님을 버린 거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 겁니다. 버리게 됩니다. 이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세월이 조금 흘러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날 때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같은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버리니까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버리죠? 누구를 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 불의한 자, 악한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박해하는 자.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를 소금이로 표현했어요. 소금은 성도로 표현해요. 성도가 성도답지 않으면 버린다 이겁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 밟힘을 당해요. 교회가 막 욕먹습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않으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뭐냐? 네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우리가 비난을 받고 짓밟힘을 당하는 겁니다. 버림받아요. 소금의 맛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버림받은 것처럼 버림받아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에게도 버림받지 말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끝까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한데 왜 아멘 소리에 넣으면 버림받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좋은 기도예요. 5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이면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멀리 하면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멀어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주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시편 73편에도 27절부터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너에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하면 복이에요. 그래서 아까 명절인데 우리가 고향 가고 친척 만나고 명절 준비하려면 바쁜데 그래도 와서 예배 드리니까 축복을 특별히 달라고 우리가 인사했잖아요. 이래서 하나님 멀어지고 저래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복이고 멀리 하면은 하나님도 나를 멀리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이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해요. 하나님 나 김재유기를 멀리하지 마소서. 혹시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멀리하지 마소서. 그렇게 해야 돼요. 혹시 내가 잘못했으면 깨우쳐주고 말 안 들으면 채찍질해서라도 멀리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소서.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다를 모해하려는 한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을 모욕하는 자들을 직접 가서 쳐서 멸할 힘도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왕일 때도 다윗을 모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을 대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왕인데 그래서 좀 목을 쳐라 하면 당장 어떨 때는 신하들이 왕이요, 저놈이 감히 왕을 욕합니다, 비방합니다, 내가 가서 당장 목을 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직접 자기가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신약 성경도 그렇게 말해서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다시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 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이겁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싸울 일이 막 원수가 나를 대적해서 같이 싸우면은 싸움꾼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나 망신을 당하더라도 참고, 그가 나를 괴롭혀도 참고만 있는 사람은 바보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너무나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다 멸해 줍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예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내 대적을 멸해 주십시오.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직접 하지는 않고 기도는 멸해 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7번째입니다. 한평생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게 하소서. 이것은 뭐 5번이나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을 전하게 해달라고. 오늘 본문 14절부터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15절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종일 전한다. 한 번 말했죠. 16절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2번째 말했죠. 3번째 17절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자, 18절은 2번이나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내가 후대에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천국과 지역이 있어요. 이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당신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 했는데 그것을 하게 해달라고 계속 이 기도는 참 많이 했습니다. 8번째 기도입니다. 나를 창대하게 하시고 위로하셔서 21절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셔서. 이 기도는 제가 강조 안 해도 여러분이 제일 많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복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이 기도를 했어요. 다윗은 이런 기도를 안 하면 이 세상 복을 하나도 구하지 않았다.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창대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를 위로해달라는 기도도 했어요. 나를 창대해주고 위로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나 같은 것이 이제 내 인생 끝나가는데 무슨 창대? 천만의 말씀이요.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창대한 은혜를 입어요. 내가 아니면은 내 아내가 나 아내 때문에 창대해질 수 있어요. 나 아니면 내 남편 때문에 창대해질 수 있어요. 나 아니면은 우리 자식이 잘 돼봐요. 그러면 자식 때문에 내가 창대해져요. 어디 가서 자식 잘 되면 누가 아버님이 다 속해면 그러세요 하고 이렇게 인사를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해야 하세요. 하나님, 내 노후가 창대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나 같은 게 무슨 창대? 그러지 마세요. 나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 잘 믿고 복받을 자격이 있어요. 창대해질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거 내 자식은 예수도 안 믿는데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지. 예수 잘 믿고 효도도 아주 잘할 거고 세상에서도 출세할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에서 하나님 영광 많이 드러낼 거고 내 자식 때문에 내가 창대해질 것이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창대한 복을 받는 것은 자식 때문에도 그래요. 왜? 아들이 왕이니까요. 아들이 왕이 됐어요. 손자가 왕이 됐어요. 증손자 왕이 됐어요. 그 밑에 자식도 왕이야. 그 밑에 자식도 또 왕이야. 누구부터? 다윗 때부터. 다윗 아버지는 왕이 아니지. 다윗이. 왜 이런 은혜를 입었을까?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미래에 향해서 기도했고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후손도 왕이 되게 해주마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의 후대가 창대해 줄 것을 믿고 하나님 나를 창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내 평생 여호와를 찬양하게 해주세요. 마지막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불만 가득하고 왜 나를 생명 더 연장 안 해줍니까? 힘든데 잠 못 자는데 이 아픔에서 왜 고쳐주지 않습니까? 하고 짜증내고 탄식하고 원망하다가 꼴까닥 세상 떠난 분들이 정말 이게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천국 갈 때까지 찬양하다 가게 해주세요. 찬양하다. 여러분 아픈 것은 다 아파요. 아프면 몸이 불편하죠. 잠도 안 오고. 그럴 때 짜증나기 싫어요. 쉬워요. 저도 이 수술 받고 수술 받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받고 난 후에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솔직히 그런 기도를 했어요. 원망하기는 안 되니까. 짜증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요. 차라리 이대로 생명 거둬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저절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혜롭게 나를 더욱 내 평생 여호와를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찬양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실에 닥치는 일만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현실 문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미리 기도. 노후 준비를 엉뚱하게 하지 말고 기도로 쌓아놔요. 기도로 쌓아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의 심령이 풍성해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가정이 풍성해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합니다. 기도로 풍성한 열매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